예. 창세기 1장을 보셨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그 해석,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본문을 다룰 때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과학자들 중에서 이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조과학의 과학자들,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다뤄야 가장 좋은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그러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성경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단한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는, 특히 이제 창세기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과학의 탐구의 영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들어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깨닫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 위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영역은,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믿는 사람 속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창세기 1장은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주는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은 물과 궁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물과 궁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그래서 이 우주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주는 물과 궁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하죠. heaven. 여기서 궁창은 heaven입니다. 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하늘은 내가 아는 하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이라고 쉬 결론 내리면은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heaven은요, 새가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하늘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파라다이스도 하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은 뭐 내가 아는 하늘 전부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요. 어쨌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우주의 그런 구성을 보는데 공간적으로 물과 궁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궁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본문 14절에 다시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그렇죠? 또 15절에 그것들은, 그 광채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광채가 두 개가 있는데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습니다. 큰 거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립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첫 번째, 땅에다가, 지구에다가 빛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또한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9절에 있듯이 이 창조의 기록 중에서 넷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담은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사람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앞선 날들의 주인공은, 이 성경 본문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인공은 사실은 땅입니다. 땅, 지구. 이 땅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든 그런 창조 기록의 주인공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땅에다가 빛을 주기 위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1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요.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빛을 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우주과학적으로는 지구. 자, 여기서 성경 기록을 우리가 믿는 것과 세상에서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대 과학은요, 천문학은요, 우주를 묘사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땅,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현대 과학에서 설명하는 세상과 성경이 묘사하고 설명하는 세상은 그 초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기본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창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창조는, 성경의 창조는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은 영역에서 과학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세상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이건 그냥 뭐 상식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은 그 파편이 덜 튀잖아요. 그렇죠? 이 과학이죠. 분명한 사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과학과 사실이나 진리라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아무리 살펴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겨요. 어긋나는 대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학과 성경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20절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예.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허울만 과학인 것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유사 과학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 어긋나는 대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기 기록을 보면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선 사건이 있었어요. 해가 멈춰섰고 달이 멈췄어요. 자, 이걸 이제 막 과학적으로 물어요. 목사님, 이때 뭐 자전이 멈춘 거예요? 공전이 멈춘 거예요? 뭐 지구 자전이 멈춘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공전이 멈춘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과학에서 설명하는 뭐 자전이 멈췄는지 공전이 멈췄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해가 멈춰 섰고 달이 멈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기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10장. 여호수아기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10장 12절 제가 봅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말하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13절을 보세요.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는데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14절에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와 같은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읽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죠? 예. 목사가 하는 일은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자전이 멈췄냐 공전이 멈췄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드렸지, 현대 세상 과학은 우주론을 말하고 뭐 지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땅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에 대한 기록도 결국은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도 이 땅에다가 지구에다가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세상 과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의 우주관은 뭐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여호수아기 10장에서도 보았지만 태양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땅을 중심에 놓고 지구를 중심에 놓고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땅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통치권이 넘겨지거든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아담이지 않습니까? 다 세팅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우주론이고 어떤 그 이 천체에 대한 지구 과학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 땅에다 빛을 주는데 결국은 땅 위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양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땅 중심,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절에 해가 멈춰서고 달이 멈췄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늘 땅 중심으로 땅에 사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천문을 다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네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인데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은 왜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땅에다 빛을 주라고 만드신 것이에요. 빛을 주라고. 그래서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과학에서 달이 스스로 빛을 내요 안 내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과학자들에게 가서 물으세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성경 교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늘의 궁창에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얘네들은 땅에다가 빛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에 보면은 해와 달이 있어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1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 360 며칠쯤 지나면은 그 꽃이 그 자리에 또 피지요. 예, 반복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와 달이 있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창조의 기록은 현대 과학이 설명하듯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이 땅 중심, 지구 중심, 거기에 살게 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어떤 창조의 기록을 보면서 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과학을 하든 유사 과학을 하든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개의 광채를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목적이 땅에다 빛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낮밤이 바뀌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런 순환되는 반복되는 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경배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상 숭배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은 금방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데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경배하거나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상 숭배 같기도 하지만 뭔가 좀 약간 고차원적인 어떤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라는 것은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거는 땅에다 빛을 주고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모습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중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찾으셨어요? 예, 19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자, 앞에 보면은 4장 19절인데 신명기 17절 18절 보면은 이런 모습이나 짐승이나 날짐승 이런 물고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이제 그런 명령이지요. 사람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 중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신명기 4장 19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는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섬겨요. 그걸 경배를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자,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동의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엄격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락했을 때는 금송아지 섬겨요. 그런데 진짜로 막 엄청나게 타락하면은요, 해와 달과 별들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은 금방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지만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은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그걸 학문이라 그래. 학문. 영어 단어로 astrology 그래요. astrology. 러지 그러면은 그 학문이 되는 거거든요. 점성술, 점성학이에요. 여러분, 점성술은요, 점성술이 아니에요. 점성학이죠.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진짜 아주 정말 고단수 우상 숭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이걸 우상 숭배라고 안 하고 학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점성학, 에스트롤러지. 근데 하나님 말씀 경고하셨죠? 온 세상에 서양 문명이나 신화를 보면은 이 태양신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뭐 북유럽 신화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뭐 그리스 유명하죠. 아폴로 태양신이에요. 여신도 있어. 달 여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이아나, 킹제임스 사도행전 19장에 다이아나가 달 여신이에요. 달 여신. 다 달신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들의 그 국기를 한번 쭉 보세요. 스마트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끝나고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 거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초승달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거죠. 결국 다이아나. 그러니까 해와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불상한테 절을 하면은 금방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 그 우상숭배라고 말을 안 하고 학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학문. 별을 살피는 학문이 돼요.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천문학인지, 지금은 이게 이제 과학의 영역하고 점성술, 점성학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거로 고대로 갈수록 천문학인지 점성학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뭐 고려 시대도 보면은 이 별을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 공직에 올랐죠.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왕이나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자주 보잖아요. 무슨 여러분 그런 그 신문 같은 데 나오죠. 뭐 별자리, 오늘의 별자리.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아주 고단수의 우상숭배예요. 고단수의. 해와 달과 별은
땅을 위해서 땅에 빛을 주라고 계절의 변화를 알고 낮과 밤의 변화를 알고 한 해가 바뀌는 걸 알고 그렇죠? 이 지구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것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합의가 돼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이거는 학문이야. 학문이야. 이거는 동서양, 동양, 서양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팔자. 사주팔자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날 연월 일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의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게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 일시가 중요해요. 그런 종교적 신념입니다. 뭐 음양오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이들 이름 짓면은 이제 좀 뼈대 있는 가문이면은 오행, 음양오행에 기반해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오행이 뭐냐면은 이 5개의 행성을 말하는 겁니다. 뭐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의 행성,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5개의 행성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일생이 좌우된다. 그게 이제 오행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안 해요. 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우리에게 사실과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땅에다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거 섬기는 게 아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들어보세요. 과학 내지는 유사과학과 성경 기록을 아주 애매하게 뒤섞어서, 이것이 뭐 정말 성경 기록인지 어떤 유사 과학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주장을 말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점성술이나 사주팔자와 보는 거와 비슷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소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늘 나오는 이제 동방박사 스토리죠.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왔는데, 그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뵈러 왔는데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정말 하늘의 별들만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들은 그냥 점성술사입니다. 에스트롤러저, 점성술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유사 과학이나 성경 기록을 뒤섞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하늘의 그분의 천문에 그분의 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왜 찾아요?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성경 말이 나와서 그렇지,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사주팔자 보는 것이 뭐 서양의 별자리 다 뭡니까? 그 사람이 탄생했을 때의 별의, 해와 달과 별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그 별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우상숭배 아니야. 이거는 학문이야.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소위 동방박사 스토리인 마태복음 2장에서 성경에서 별이 나올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쉬워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은 오류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heaven, 하늘이 그렇죠.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지만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곳도 하늘이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도 하늘이고 심지어 파라다이스도 하늘이지요.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2장에 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별은요 2가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는 해와 달과 별 했을 때 그 별도 별이고, 또 하나의 별은 성경에서 천사가 별이에요. 천사.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분들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별을 살피는 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옛날 동쪽 지방에 있었던 왕국 바빌론에 가면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그 직책이, 직급이 지혜자들이 있었고, 별을 살피는 자,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점성술사들, 이 고대로 가면 이게 점성술인지 천문학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별을 살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근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들은 별을 살피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은 그 옛날 동쪽의 왕국이었던 바빌론에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을 살피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점성술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봐요. 요새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다 계산이 가능하다면서 컴퓨터.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탄생별이라 그래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별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시도가 유사과학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점성학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이런 걸 명리학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 탄생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쩌라. 그 사상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은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을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뒤로 몰라요. 별은 없어. 근데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별이 나타났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그 별이 앞서가다가 아이가 있는 집 위에 멈춰 섰어.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무슨 탄생별 이런 거 없어요. 탄생별이라는 것 자체가 점성학이고 명리학이에요. 사주팔자 보는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는 단박에 우상숭배라고 인정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관측하고 설명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히 우상숭배라는 말을 못하고 뭐라 그래요?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 기록을 중심에 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과 세상의 과학이 가르치는 관점, 그 과학 중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과학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하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모세오경에는 아주 깨알같이 잘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별을 들고 다녔어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3절. (7장 43절) 제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전체 내용은 그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브리핑합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 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램판입니다.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경은 신, 그들의 우상인 램판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 별.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우상 램판의 별을 가지고 다녔어요. 램판의 별, 여기도 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램판의 별 때문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우상의 흔적, 즉 그들의 우상인 램판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는데, 이러한 우상의 흔적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기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램판의 별입니다. 램판의 별. 다윗의 별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램판의 별이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별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건 램판의 별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역사가 왕국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지독하게 악한 왕이 등장을 하면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섬긴 거예요.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꼭 기억해 주세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제 므낫셋 왕인데 아주 지독하게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이 오래도 살아.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짓을 했는지 이 므낫셋 왕은 생전에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이 민족을 두고 말씀할 때 우상인 램판의 별을 숭배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므낫셋 왕은 지독하게 약했기 때문에 생전에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므낫셋 왕 시절에 그가 행한 우상 숭배 중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우상 숭배, 새로운 모델의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우리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므낫셋 왕 시절입니다. 3절에 그가 므낫셋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고,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은 이 해와 달과 별들까지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차마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므낫셋 왕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악한 왕이 길게도 통치했어. 55년. 나중에 므낫셋 이후에 므낫셋의 손자가 요시야 왕인데,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 때 마지막으로 한번 부흥이 더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므낫셋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다 또 제거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이때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이번에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내용인데, 23장 5절에 쭉 나가면은 그 다음 페이지 23장 5절에 중간입니다.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보세요.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에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도 제거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지독하게 악한 시절이 됐을 때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원래 평소 때에는 이런 거를 우상 숭배라고 차마 말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에 온 군대, 행성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역사에서 음양 오행이 이 행성, 5개의 행성의 위치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오행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현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학문이라 그래, 학문. 별을 숭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2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작 램판의 별은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빛나는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일컬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하늘의 궁창에 만들어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무지한 사람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신으로 섬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안 해요. 이거는 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야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로 갈수록 이게 뭐 점성술인지 천문학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별을 살펴보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을. 그렇죠? 별만 올려다 보면 별을 우러러보게 돼 있겠지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면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고 만드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낮밤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걔네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와 낮밤의 변화와 해의 변화를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그런 천체의 변화를 관측하고 뭔가 살펴보면서 보세요. 각자 민족마다, 각자 나라마다, 각자 지역마다 자기들이 관측하고 살핀 것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달력이에요. 이게 달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에는 바벨론의 달력이 있고, 중국 사람에는 중국 달력이 있고, 그리스 사람에겐 그리스 달력이 있고,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달력이 있고, 로마 사람은 로마 달력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절대 다수가 국가와 지역의 구분 없이 고대 로마 사람이 만든 달력을 가져다가 카톨릭 교황이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달력을 다 사용해요. 지금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은 종교 개혁을 막으려고, 종교 개혁 시대에 심지어 수만 명의 프랑스의 위그노들, 성경을 믿었던 위그노들을 살해했던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의 배우 인물이 교황 그레고리 13세거든요. 바로 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은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존재하고 변화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달이 반복되고 날이 반복되고 계절이 반복되고 해가 반복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자기들이 합의하고 자기들이 약속한 기호와 언어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번호에 순번을 매기고 날짜에다가 번호를 매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력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자체도 과거의 종교개혁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실상입니다. 그 요일명도,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명도, 그것이 영어든 아니면은 뭐 우리 한글로 한자든 다 요일명도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관련이 있고 이 신들, 우상의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하늘의 궁창에다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목적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인간들이 그걸 관찰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재밌네,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의 언어와 기호로 정리를 해놔서 그것을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쓰지요. 고대 로마 사람들의 달력을 갖다 교황이 카톨릭 교회에서 갖다 만들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 맞춰 놓은 그 숫자의 조합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여기다가 맞춰서 성취되어야 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무식한 일이죠. 너무 무식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땐 왜 이럴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는 감히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다 빛을 주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표적을 알게 하고 계절들을 알게 하고 날들을 알게 하고 해들을 알게 하라고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4절에 다시 보시면은 계절이나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는 것에 앞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14절에 그것들은 표적들을 나타낸다. 표적, 사인, 표적들. 해와 달은요, 별들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여러 가지 표적이 있겠지만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왜?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뭔 일이 벌어지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창세기 1장을 믿으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이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표적을 위해 주신 거예요. 표적, 사인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어떤 기이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표적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시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어디서 좀 읽어본 적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이지요. 초림 때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덤벙덤벙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 아닙니까? 이게 표적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을 두신 목적이 그 표적을 위해서 두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종말의 표적은 신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21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이제 25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게.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적들이 있게. 이게 종말의 사건입니다. 종말의 사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대로지요. 유대인들은 초림 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지만 천만의 말씀, 초림 때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나타나요. 해와 달과 별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뉴스 보고 종말의 표적이라고 떠드는 그런 얘기에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의 표적이 나타나죠. 예, 창조된 목적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표적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는 검게 어두워질 것이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고, 별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에 3분의 1도 어두워집니다.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땅에 떨어지듯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작은 별이 하나 혹은 유성이 하나, 무슨 소행성이 하나 지구에 부딪히면은 지구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어 제낍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못 보셔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사과나무라도 가서 보세요. 열매가 떨어지는데 하나가 뚝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우두둑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어떤 유성이 다가와서 이제 곧 지구 종말이 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이 떨어지면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물, 식수가 쓰게 바뀌어서 물맛이 바뀌어요. 물맛.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물맛이 바뀐다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기록에. 유대인들은 초림 때 그 표적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아닙니다. 재림 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과학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죠? 무화과 나무가 후두두두 떨어지듯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맛이 바뀐다. 물맛. 물을 못 먹게 돼요. 이것저것 뉴스에서 마음에 드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종말의 표적이다, 재림의 표적이다,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 기록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기록,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그 목적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면 더 이상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도시 새 예루살렘 안에는 빛출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성경의 해석,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내용의 해석은 신학자나 창조과학자가 다루면 더 좋은 해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창조는 과학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 기록에 있는 그대로 읽고 믿을 때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큰 깨우침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 짧아서, 과학적 탐구가 짧아서 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그 창조의 그 주간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땅에다가 빛을 주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걔네들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을 알라고 만드신 것이에요. 또한 표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드러나게 될 표적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주고 해와 달이 있어 계절과 날들과 해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그 솜씨 그대로 지금도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죠. 해는 열심히 자기 기능과 일을 하고 있고 달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신문 쪼가리 읽고 와서 이것이 종말의 표적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아니냐, 그런 거 그냥 한번 들어는 주시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표적입니까? 계시록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별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 종말은 오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진?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뭐가 돼요? 물맛이 바뀐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주장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